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지난주부터는 오늘날 기독자들의 마음에,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성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올 때 마음에서 은근히 원망, 불평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해서 주신 사건, 환경, 존재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배척하면 이는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진리의 교훈을 통해 당신의 양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러가시는 그 손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인도. 진리의 교훈이 평소에는 이치가 옳으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죠. 옳은 이치를 뭐 누가 거부합니까? 다 아멘이 되는 건데. 그런데 언제는 이 교훈이 자기에게로 향해 들어오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라고 하면 당장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듣기가 거북하고 귀가 따갑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니 교훈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은근히 마음에서 원망이 되어서 불평을 쏟아낸다면 이는 곧 자기를 진리와 영감으로 사건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진리권, 생명권 안에 들어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치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면 저면으로 그때마다 다르게 들어가는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교훈으로 인도하며 잘못했을 때는 아가페로 징계를 하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서부터 빗나가는 심행의 죄를 물행으로 나타낼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들어온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특은을 받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고 얼른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사건 환경을 다 이렇게 싸잡아서 보내주시는 한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진리성도 각자 자기. 내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다운 아들로 성장이 되라고, 참 사람 되라고, 영원 묵은 신령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잘 준비하라고, 천국을 잘 준비하라고 다양가기한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데,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함으로 오직 구원 목적으로만 나가면 될 터인데
바로 거기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 원망 불평이 되는 거죠? 평소에 성도 자기가 어떤 목적에 올인이 안 되어 있으면 원망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죠. 구원 목적이 아니면, 오직 천국 준비, 구원 목적이 아니면 현재 현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육신이 누릴 목적으로, 육신이 편할 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목적이 아니면? 구원 목적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이 편하게 누릴 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목적이 아니면. 그러면 육적인 자기 정신에, 자기의 관심에 부합하지가 않으면 대번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나깨나 오직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이 돼야 합니다. 이 목적이 아니면, 현실이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이 대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목적이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구속을 입고 홍해에서 물세례를 받아 광야교회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내 산의 말씀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날마다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시고, 또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친히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죠. 표적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셨죠.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서 마셨죠. 목마르지 않게.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는데, 날마다. 그런데 40년이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바로 가나안 목전에서,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해 또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뭐를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시죠. 자, 민수기 21장 4절 6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어디 가서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네, 가나안,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주인 될 수 있는 지금 실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예,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됐다는 거죠. 아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오른손의 인도를 자기들 두 눈으로 다 목도했잖아요. 그죠? 날마다 표적과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또 돌아가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짜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든 저렇게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여기에 속한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니, 뭐가 효율성이 없다고 보인다고요? 주의 종의 인도가
똑똑한 자기가 볼 때 이거 왜 목사님 저렇게 하시지? 효율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야. 아니 왜 도대체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네 하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아무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과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전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진리의 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개념으로 목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찌하든 구원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전제를 한다면 자기식으로 생각하여 주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는 범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그 길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 섭리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손길이 분명한 겁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잡아 돌리시든 왼쪽으로 잡아 돌리시든 전부는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친히 인도하시는 게 분명합니까? 때로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딱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 그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으면 대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저렇게 그냥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있느냐 하며 별의별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마음에서 은근히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하고 마음이 닫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뭐예요?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지림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적용이 되십니까? 원망 불평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여기에서 바로 불순종의 죄가 나옵니다. 광야교회에서 진리교회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훈련받았음에도 가나안 땅 코앞에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태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죽는 길로 인도한 적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은 코앞에서 돌아가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것을 의중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 육적 판단, 육신의 생각으로 그저 그냥 하나님과 주의 종을 막 함부로 판단하고 칼질하고 비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죽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육신에 속한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육성, 죄성, 부패성이 온 이스라엘의 순식간에 전염되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에요. 욕심의 생각에서 비롯된 원망 불평, 이거는
죄인의 속성상 삽시간에 퍼져서 온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밝은 영의 눈으로 세밀히 살피며 교훈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적절하게 잘 인도를 함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죽이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교훈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교훈이 세밀해야 하죠. 성령의 밝은 일곱 영의 눈으로 밝히 보고 세밀하게 교훈이 나가야 성도들이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훈이 밝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터져나오고 원망불평이 터져나오고 성도 간이나 심지어 목회자까지 그냥 입에 담으면서 중상모략을 한다거나 목회자에 대한 관한 확실한 얘기도 아닌 오해된 얘기를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게 되니 사탄 마귀의 큰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인도자에 대해서 신뢰가 깨진다면 사람이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으나 마나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 교훈은 뭐죠? 교훈의 목적은 뭐죠? 결국 인격의 온전 아닙니까? 그게 다 안 돼요. 그거 하루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 오래 지지부진한 지지를 끌면요 절대로 도움 안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안 좋은 것들은요 이게 감염이 돼요. 혹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험에 빠진 자가 있거든. 성도님들 위에서 형제가 가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둘이 가서 권면하고 그죠? 안 되면은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목회자에 대한 불확실한 얘기나 오해나 곡해된 얘기를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큰 시험에 걸린 줄 알고 자기가 그런 일에 주동자가 되지 않도록 또한 동참자도 되지 않도록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여 절대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시험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하거나 해가지고 자기 말을 막 악한 말을 막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 절대로 주동자가 돼서도 안 되고 동참죄 져서도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얼른 잘 이것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 다 받아주고 있다가는 자기도 동참죄 짓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말씀 통치, 진리 통치, 생명 통치의 훈련을 잘 받아야 천국에 가서 왕이 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적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준비 안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며 딴짓하면서 싫다고 하면 천상 이거는 답이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뭐가 보내져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이 보내집니다. 불뱀에 다 몰려 죽는 거예요. 그런 패역한 육적 종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를구원, 성화구원, 성장구원이 싸그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 다 사망으로
사망의 아가리에 꿀꺽 삼킴이 되는 것이지 생명으로 건짐이 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을 올바로 고치라고 최고의 좋은 사건을 친히 조성해서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편한 것만 생각하면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가만히 지금 말씀 듣자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좋은 사건 환경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안 좋은 사건 환경만 보내주고 계신데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은 최고의 좋은 사건이라고 할 때 최고의 좋은 사건이 뭡니까? 내가 볼 때 세상을 육적으로 누리기에 최고로 좋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나를 보실 때 내가 구원 이루기에 참 사람으로 거듭나지기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에 성화구원 성장구원을 잘 이루기에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로 거듭나지기에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겁니까? 예. 구원 이루기에 구원 동하기에 최고로 좋은 사건 환경은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최악의 사건 환경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보는 관점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이 주격이 된 물질이 주격이 된 육신이 주격이 된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통치, 생명 통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관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위의 것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지식은 들어 알으니까 야 그래 그래야지 인정은 하는데 아직 내 속에 옛사람 성분 부패성이 워낙 강하니까 당장 내가 보기에 싫거나 애매한 사건을 만나면 당장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원망 불평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렇게 진리의 사람으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 죄인 자기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서 오고 가는 사건 환경 전부는 곧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부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전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조성해 주셨다는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현재 현실을 성도 나의 구원 목적으로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제가 구원을 이루는 면에 지혜가 부족하니 어떤 환경에서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고 아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현재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룰 구원의 영적 수입을 잡아야 그것이 신앙 믿음이 있는 진리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원의 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이치, 곧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를 믿음으로 붙잡는 여기에 전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의 육적, 물질적, 생활적인 형편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경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사업이 잘 풀려.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예? 누가 그랬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냥 신령 관계를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주를 위하여 초막사를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와서 덮어버렸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형편이 지금 너무나 딱 좋아. 아유,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는 자기가 사는 삶의 육적 물질적 형편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주여 지금 제가 사는 형편은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니 제가 원하는 다른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옵소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이라는 사건에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빠지지 않고 오직 중도로, 잠언에 나오죠. 곧 진리길 생명길로 구원 이루는 목적으로만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오직 구원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사실 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리신앙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언제 어느 때의 전쟁이라도 다 이기는 게 분명합니까?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이 안 되고 떨어져 있는 이만큼 지는 전쟁이고 죽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현재적 자아인 내가 지금 현재 진리와 아가페를 적극적으로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진리와 아가페에 내가 정복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이 자기의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싶죠. 주님이 왕이 아니라. 그죠?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진리와 아가페에 자기가 정복이 되도록 붙들림이 되는 여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영적 전쟁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아가페에 정복되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분의 진리의 복음에 정복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비로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이 되고 미래가 환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요 신부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더 많이 정복되려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듣고 기도도 힘쓰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 정복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속의 옛사람 자아는 얼마나 센지 이걸 자꾸 그냥 끝까지 그냥 정복을 안 당하려고 합니까? 주님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게 결국 자기 죽는 거고 자기가 망하는 건데, 이게 현재 자기는 그게 잘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나 좀 봐라 하면서 이게 자기 안에서 옛사람이 막 생각이 올라오는 이거를 심각하게 여기고 당장 때려 죽여야 되겠는데, 당장 부인하고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그걸 계속 그냥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걸 그냥 방치하는 거야. 방관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 확 옛사람이 그냥 주격이 돼가지고 막 그냥 경고만도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생하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 정복돼야 합니다. 그게 자기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강대상에서는 항상 성도님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듣고 이치가 옳다 생각이 되면
전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진리 이치를 붙잡으시라.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이 되고 사는 길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불순종한다면 지고 패하고 망하고 죽는 길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뭐냐? 신앙 믿음이 앞에하고 이제 좀 비슷한 건데, 신앙 믿음이 약한 교인이 서로 모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끼리든 아니면 교인들이 둘셋이 모이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해서 진리의 교회나 진리의 성도나 진리의 종을 흉보거나 뒷담화하면서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또는 세상 기념일 날, 생일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일가 친척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면 교회 흉, 목사 사모 흉, 집사 권사 장로 흉을 보기 쉽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 명절날이나 가족 모임 때 진리신앙 성도로서의 특수한 진리 정신이 더욱더 강하게 잡히고 바르게 세워지는 경우보다는 주로 그런 가족 모임이나 세상 명절 때 성도님들의 진리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진리신앙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침해를 당하거나 신앙의 정조를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인척들이 모여서 옛날에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 때 돈 많이 벌어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를 밤새 꽃피우다 보면 천국을 향한 신앙심에 금이 가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천국을 향한 마음 소원, 소망은 닫혀버리고 당장 세상 현실을 보게 되고 나는 언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까? 이게 벌써 뭐 따먹은 거죠? 예, 선악과 따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다양각이한 유행바람에 유혹이 되어 베드로처럼 세상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 나 죽겠다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가물가물 어렵사리 연명하고 있던 진리와 영감의 감화성은 다 식어지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것도 진리신앙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그 상태가 이미 세상이라는 물질에 다 빠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따질 게 없어요. 아예 그 목적, 세상 축복, 예수 믿어 축복 그 목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듣고 생명으로 힘차게 올라가지 못하고 저 밑에서 가물가물 겨우 연명만 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명절날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모임 때 특히나 가족 모임 때 많이 싸워요. 가족 모임 때 의의가 많이 틀어지고요. 가족 모임 때 신앙 때문에 아주 많이 봤어요. 진리 성도는 가족 모임 때 진리 입장에 서야 됩니까? 불신자 입장에 서야 됩니까? 그런데 평소 진리 하다가 그런 가족 모임만 되면 불신자 입장에 서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경우도 많다니까요. 진리 성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신 못 차리면. 진리 성도가 마귀 편에 서가지고 세상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어. 조심하세요. 그래서요. 세상 명절은 마귀 대목장이라는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명절은 뭐라고요? 마귀가 대목 보는 날이라고요. 왜 그 명절에 낀 그 장날을 대목장이라고 합니까? 그죠? 근데 세상 명절은 뭐 누가 대목 보는 장이라고요? 네, 마귀 대목장이라고요. 왜? 신앙 성도들의 그 신앙 성도를 다 팔아먹어. 다 팔아버려. 마귀가 얼마나 수입이 쏠쏠한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명절 분위기로 휩쓸리다 보면 진리 주격, 진리 입장에 서야 할 성도가 은근히 세상 주격, 세상 입장에 서서 진리 신앙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자기가 살면서 직접 체험하고도, 성도님들 다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수지평생 예수님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체험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렇게 많은 옳은 이치를 듣고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의 진리 깨달음의 특수은총을 매 예배 때마다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의 귀중한 가치는 마음에서 다 잊고 밟아버리고 자기가 악하고 게으르며 세상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딴짓을 한 탓에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가 자기 속에서 다 말라 비틀어졌음에도 자기 탓은 생각 못하고 그저 교회 탓, 목사 탓, 어느 집사 탓, 남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날마다 하늘과 난 신령 천국을 목적하며 광야교회 나그네 사장을 살아가고 있는 진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성도 자기 마음속에서 생동하고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이 자기 속에서 늘 살아 약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했는데 우리는 내 마음 성전에 내 지식에 하나님 모시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좋아하여 하나님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진리와 영감의 인도. 천국 복음, 진리의 교훈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자기 속에서 늘 생동하고 약동하여 활발하게 자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 운동의 승리자가 되어 영광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길. 아멘. 네, 마쳤습니다.